4월을 지나면서 모든 뉴스와 또 신문의 지면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들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4월을 지나가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세월호의 참사는 그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게 했고요. 그동안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세월호의 참사를 겪고 또 그 다음에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여운 일인가, 인정하기 싫지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여전히 9명의 실종자들은 그 부모 형제 품에 돌아오지 않는 채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팽목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저들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 그리고 그 관심이 사그라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가 힘쓰고 저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 넘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꽃다운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탈출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장과 승무원들을 이게 도대체 1년이 지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법부는 선장과 승무원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마땅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1년의 지금 그 지나온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관련된 사람들의 그 부정부패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잠깐 그 국민들의 분노하는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그 선장과 승무원들에게 그 살인죄를 적용해서 그렇게 언도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계산에서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희생자의 가족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이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사 당시 전 국민들의 분노는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해야 될 일들, 승무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저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만 살겠다고 승객들을 거짓말로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탈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저들의 이 선장과 승무원들의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제대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300명이 넘는 그 안타까운 목숨들만 바닷속으로 잠기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은 살아났을지라도 자신들의 부모, 형제, 자식들도 함께 그 인생의 미래까지도 바닷속에 잠기게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장과 승무원들은 300명이 넘는 아까운 생명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처자식들의 미래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무게와 짐을 지어준 결과가 태계하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은 살아남았을지라도 그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들은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속에서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 그 냉대, 그것을 과연 이 살아남은 승무원들의 부모 형제가, 자식들이 어떻게 과연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그것 또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과연 선장과 승무원들에게도 가족이 있을진데 과연 그의 가족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선장과 승무원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해야 될 일들, 승무원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300명이 넘는 착하디 착한 우리의 자녀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이급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 배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밖으로 나가서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방송을 했다고 한다면 단언하건대 그들 모두는 살아서 부모 형제 품속에 안겼을 것입니다. 세월의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필리핀에서도요 이 배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재빠른 구조 덕에 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나라를 못 산다고 무시한 거.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돈을 번다고 할 때 얼마나 무시합니까? 근데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들도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짓으로 방송을 하고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만 탈출해버린 이 천인공노할 행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러한 승무원들 가운데서도 박지영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20이 간 넘은 그 아가씨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참사 속에서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었던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했던 아가씨였어요. 이 아가씨가 우리 중학교 1년 후배 딸이어가지고 그 동문들이 또 많이 함께 슬퍼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 누구라고 목숨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라고 침몰한 배에서 먼저 뛰어내려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승무원은 제일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까지 벗어주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살리고 자신은 바닷속에 잠겨갔습니다. 이 아가씨의 행동이 슬픔 가운데서도 한 줄기 위로의 빛이 되어준 것은 물론 많은 학생들을 살려준 것도 그것이지만 그 한 이유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즉 승무원으로서의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선장과 승무원들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무슨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 제가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 즉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즉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제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월호의 승객들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 다 다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쁘게 한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더 배운 사람들도 있고 더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있고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월호의 승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객으로 항해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 21절로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런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바다에 삶의 마지막 닻을 내려야 할 때가 오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성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타고 가면서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방송에 현혹되어져서 여전히 침몰해 가고 있는 배 안에 있으면서도 탈출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했어요.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죄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와 자유함 가운데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분명한 목적이요 이유요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당시 최고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고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는, 즉 자신이 자랑에 맞지 않았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가문, 로마인이라고 하는 신분, 최고의 스승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해 가는, 즉 침몰해 가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가문,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게 했던 학문, 종교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멸망해 가는 인생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에는 너무나도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결단코 한 생명도 구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과 그리고 가문, 신분에 대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만이 바로 침몰에 나가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그 목적,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은 침몰해 가는 열방과 민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놈 안 데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요, 직분을 맡은 성도가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 그래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의 말씀인데,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군이 침입했을 때에 나팔을 불려서 적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그 파수꾼들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는 구원의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즉 하나님의 칼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전도자 역시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생명이라도, 어느 한 영혼이라도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난의 모든 통로를 지나면서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도의 사명,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선장은 누구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시대의 선장일까요? 대학 교수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여러분 선장일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침몰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뱃속에 있는 승객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선장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품고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침몰하던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세상의 학문과 금은보화와 권세로 여러분 건진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이것을 부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정치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세상의 선장일 것입니다. 만약 지식으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학 교수나 공부를 많이 하는 석박사들이 세상의 선장일 것입니다. 만약에 돈으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세상의 선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도 지식도 금은보화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을 구원할 비밀이 있어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몰해가는 이 땅과 열방을 건져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이 줄었다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과 열방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요, 복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침묵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월의 선장이요 승무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월의 선장과 승무원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침몰해 가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 단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탈출하라라고. 탈출하라. 그랬으면 다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권세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해내는 데는, 이 놀라운 일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복음, 그 복음을 나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면 능히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남보다 배움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자신을 낮고 천하게 폄하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스스로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연로하시고 그리고 늙어서 노년에 이르렀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회사원들입니다. 말단 사원이 하는 일과 권세와 그 영향력은 회장이나 사장이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선장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 이 아름다운 복음,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여러분,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통곡과 슬픔의 바다가 찬송과 감사의 바다로, 저주의 바다가 은혜의 바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세월호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침묵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을
저주의 바다에서 침몰해 가고 있는 그것을 그냥 보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입니다. 침몰해가는 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참사 후에 여러분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당시 해경을 보면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름 없는 어부들이 많이 구했어요. 해경이 하는 일은 배 주위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몰해가는 그 배 가운데 뛰어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의 한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배 안에서 차가운 바닷물을 들이마시면서 죽음과 죽음의 공포와 싸워갈 때, 그래서 한 명, 두 명 죽어갈 때, 부모들이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통곡할 때에 자칭 대한민국의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손에 계산을 따지면서 돈 타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돈 타령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침몰해 나가는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육체까지도 다 버리셨어요. 당신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조선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침몰하는 세상의 세월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직도 세상의 세월호 속에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곳에서 침몰해가는 그 뱃속에서 성공만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된 구조선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1년이 지나도록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시신이 나도 엄마 아빠 품에, 부모 형제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부모 형제들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애절할까요? 우리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저 간절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애통함, 침몰하는 그 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향한 아픔, 이제는 시신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 형제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심정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장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군포 서북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선장이십니까? 박지영과 같은 종류의 선장입니까? 아니면 부상당한 동료까지도 외면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서로의 선장과 같은 그러한 유형의 선장입니까? 이 몸에 엄청난 화상을 입었던 분이 있었죠. 왜 엄청난 그 화상을 입었느냐? 기름을 얹고 이제 그날 그 뭐 돈가스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배가 기울면서 그 뜨거운 기름이 그분에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그 처참하게 깨어지고 일그러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동료 승무원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했어요. 오늘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개인의 영달과 부함과 성공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전진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부성한 동료까지도 버려두고는 정말로 잔인한 승무원과 다름없다, 선장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이 땅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저들의 아픔을 듣지 못하고, 뱃속에서 침몰해가고 죽어가는 차가운 바닷물과 사투하고 싸우면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직 내 기업만이 잘 되고 내 직장만이 잘 되고 내 자녀만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박지영과 같은 종류의 선장이 아니라 자신들만 살겠다고 동료까지도 외면하고 놔버린 선장과 무엇 다를 게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어떤 종류의 선장입니까? 박지영과 같은 그런 종류의 선장입니까? 아니면 부상당한 동료까지도 외면하고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세월호의 선장과 같은 그런 유형의 선장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